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아비야는 마가야의 아들로서 마가야는 르호보암이 특별히 아끼던 아내였죠. 아비야의 통치는 두 해 남짓이었는데 르호보암을 이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역대기 13장은 이 전쟁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기브아 사람 우리엘레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3절을 보시면 지금 아비야는 전쟁에 필요한 군인이 40만, 또한 비교해서 여로보암은 정예군이 몇 명입니까? 80만입니다. 딱 숫자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 배죠? 2배입니다. 여로보암 군대가 훨씬 많은 겁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외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들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아비야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남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다윗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담고 있는 유다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은 비록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언약인 다윗 언약이 유효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유다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유다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곧 누구를 대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리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아비야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만 강조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를 저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누구나 제사장을 세워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나라를 향해서 이 아비야가 선포하죠. 너희는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로보암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왜냐? 이미 복병들을 이 남유다 뒤쪽으로 포진을 시켜놨기 때문이죠.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대 숫자가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의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계속 외치고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여로보암은 뭐하고 있던 겁니까? 군대를 이 남유다 뒤쪽으로 복병들을 포진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앞뒤에서 딱 잡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복병이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군이 보니까 앞뒤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치셨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됩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대하 13장을 통해서 이 아비야의 전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와 우상을 의지한 여로보암이 얼마나 극적으로 비교되는지를 보여주죠.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멘.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까지 여로보암의 죽음과 아비야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내용이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또 그의 모든 치적과 언행이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죽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대하는 여로보암과 이 아비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안전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군대가 우리의 2배와 같이 보일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님 우리가 일어설 수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